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했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해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이방인, 여자, 또 병든 자 등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또 그에 따른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번 여정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곧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제자들에게 재차 예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 근처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 한 사람을 더 치유하십니다. 이는 일견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또 여리고 성을 향해 가시다가 행한 우연적인 이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이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의 내용은 바로 맹인의, 즉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는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당시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바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구걸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깨끗하고 편안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홈리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맹인들의 불쌍한 현실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던, 즉 영적인 맹인인 모든 인간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들을 몰라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지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6절의 기록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들을 귀는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떠올리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 혹은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또 들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의 지남을 들은 이 맹인은 이 무슨 일이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이 맹인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맹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이여, 선지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로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호칭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실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필요,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맹인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맹인도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 근처로 갔을 것이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육체적인 자녀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더욱더 아마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을 알아보았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는데,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은 그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맹인은 소리를 지를 때 원했던 것은 물론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도 원했겠지만 육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줄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가 예수님인가 라는 사실도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장 마지막 부분, 즉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우리가 알아본다면, 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권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주위에 있던 구원받기로 젖혔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그 맹인의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행위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맹인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맹인이 이 기적을 바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즉,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 진짜라면 자신들 눈앞에서 기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은 그저 이 맹인을 꾸짖으며 조용히 해라 라고 다그쳤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이 맹인이 원했던 것처럼 영적인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의 배를 배불릴 빵이었고, 또 장차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구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맹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분이 상해서 또 귀찮아지거나 또 그 말을 그냥 지나칠까 걱정해서 이 맹인을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그를 다그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9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이 맹인은 더욱 심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맹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4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누나 떠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자 눈도 자동적으로 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맹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셨을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주위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육적인 구원, 즉 마음의 소원까지도 받아내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이 뜨여졌을 때 이 소경의 태도에서 저 여러분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43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눈이 띄어진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눈이 띄어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맹인을 핍박하던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즉 이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사의 성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태원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좀 그 사건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세상에 가서 지고 갔다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알려주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일을 먼저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